신길장 권사님 이제 환자복 벗고 이렇게 딱 앉아 계시니까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한 열흘 정도 계셨죠? 예, 계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고요. 남순균 성도님, 또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이세춘 장로님 또 입원 중이십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들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맛있는 쌈밥집에서 먹었는데요. 저는 이제 과식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끔 과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포식하면 사람들이 뭐 기분이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이게 좀 며칠 좀 별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때 욕심을 냈구나. 좀 후회를 하게 됩니다. 후회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내게는 식탐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식탐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욕심이 있구나. 욕심이. 이렇게 욕심을 내면 조금 제가 컨디션이 안 좋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는데요. 어렸을 때 이제 제 막내를 이렇게 보면은 어머니가 꼭 그 밥그릇 안에 종지 하나를 딱 엎어가지고 밥을 살짝 얹어줬어요. 왜냐하면 형은 저렇게 많이 주는데 자기는 이렇게 적게 주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눈속임을 한 거죠. 딱 엎어서. 그래서 이제 밥을 살짝 덮어가지고 주면 딱 그거 보면서 이제 먹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떻든 사람은 어린 나이나 또 어린아 할 것 없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욕심에 이렇게 젖어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또 욕심을 낼 때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또 욕심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욕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물론 우리가 어떤 욕구 그건 참 우리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또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욕구가 아니라 욕심이 될 때, 그것이 이제 과하게 될 때, 그것은 이제 문제가 된다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대로 채우면은 참 행복해요. 기분도 좋고. 그런데 그 이상이 되어버릴 경우에 참 문제가 생깁니다. 쥐 실험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제 굶은 쥐를 쌀독에 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 실험이니까 해부를 해봤더니 70% 그러니까 가득 안 채우고 위를 70%만 이렇게 채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 보면 이렇게 다 안 채운대요. 다 안 채우고 이렇게 또 소화할 여지를 줘야 되죠. 그런데 이제 꽉 채우고 넘치도록 채우는 이제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막 꼭대기까지 다 채웁니다. 그냥 사람인데 그리고 두 설이 있는데 돼지도 그렇다 뭐 이런 설도 있고 돼지도 70%밖에 안 채운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듣기만 했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사람은 그냥 꼭대기까지 채웁니다. 꼭대기까지. 그게 이제 우리 사람의 욕심인데 또 지혜롭게 채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은 막 이제 채우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꼭 음식 문제로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삶의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우리는 만족할 줄 몰라요. 만족할 줄 모릅니다. 계속 채우려 하고 저만큼 가졌으면은 만족할 것 같고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채우면 채울수록 또 그만한 또 공백이 생기나 봅니다. 그래서 더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합이라는 아주 폭군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또 들었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아합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응답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합이라는 이제 왕이 아람과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크게 2차례 승리를 했어요. 오늘 성경에는 이제 그 전쟁했던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요. 승리를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전리품도 많아지고 그러면 또 백성들의 삶이 조금 더 펴지고 하겠죠. 경제적으로는 그런 대로 그 아합 왕 때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영적으로는 많이 타락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많이 그 문제가 많았고 그 부인이 이세벨 왕비인데 이 왕비는 두로 왕의 딸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나라에 이제 딸이 시집 와서 또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남편을 잘 이렇게 보필하고 이런 사람이면 그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었을 텐데 남편보다 기가 세요. 아합 왕보다도 더 기가 세서 이 아합 왕이 이 이세벨 왕비의 손안에서 놀았습니다. 그걸 이제 보면 이 왕비가 우상을 많이 가지고 와서 퍼뜨리고 신당도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거죠. 어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좀 핀 것 같았으나 그러나 영적인 상태는 아주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빚어진 일이죠.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별궁이 있었나 봅니다. 이스라엘 지역인데 이스라엘은 갈릴리 지역 있죠. 저 북쪽에. 거기에 이제 남부에 위치하고 이 사마리아의 북부.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나라의 북부지만은 갈릴리 밑. 그게 이제 평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원.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평원. 바로 그곳에 별궁을 지었나 봅니다. 별궁을. 그렇게 여름 별궁이죠. 여름에는 좀 그쪽에 가서 쉬고 이렇게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별궁 앞에 포도원이 있었어요. 포도원이 있었는데 포도원 주인은 이제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딱 보니까 저기다 정원을 만들면 참 좋겠다. 오늘 채소밭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채소밭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고요. 나물, 풀 이렇게 이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푸르다 하는 그래서 푸른 정원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건데요. 거기에다 딱 좀 이렇게 가꾸고 뭔가를 이렇게 꽃도 심고 하면은 산책할 때도 좋겠고 거기다 나무도 좀 심으면은 그늘도 되고 이런 구상이 딱 생기는 거죠. 거기에 딱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자기 포도원 얼마나 많습니까? 왕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딱 별궁 앞에 그 포도원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딱 그 푸른 채소 심고 또 이게 정원 만들고 꽃 심고 하면 참 좋겠거든요. 한번 이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거 도저히 이게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욕심입니다. 이게 욕심인데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그 별궁에 얼마나 멋지게 치장했을 거예요. 정말 잘 해놨을 거예요. 최신식 그 당시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춰서 그 꾸몄을 겁니다. 그러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나봇에게 갔죠. 나한테 좀 팔아라. 그리고 그걸 주면 내가 다른 데 포도원도 많은데 그거 더 많이 주겠다. 그러든지 나한테 팔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봇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이것을 가압으로 물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이스라엘에는 이제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그 땅을 물려받는 그런 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또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그 땅이 있는데 그 자자손손 그것을 잘 가꾸어서 관리해서 이거 유업으로 삼아라. 이런 그 명령이 말씀이 있어요. 율법에 있기 때문에 이 아합 왕도 그 사실을 알아요. 알고 또 부득이하게 참 이제 빚이 있을 때 땅을 팔고 하는 그런 거래도 물론 이 성경에 보면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 땅은 그대로 조상대대로 물려받고 만약에 자기가 빚을 져서 그 땅을 팔 경우에는 이제 희년이라고 있습니다. 50년째 되는 날에 되돌려 줍니다. 자기 주인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거 아합이 모르겠습니까? 다 율법 공부한 사람이고 물론 사마리아는 좀 신앙이 혼합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그들도 율법을 지키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어떻든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끙끙하는 거예요. 이 아합이 와서 밥도 안 먹고요. 그냥 누워서 그냥 막 그 심통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릇이 작습니까? 이 왕인데 사실 너무 그냥 철부지처럼 그렇게 하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되죠. 아시다시피 이런 모습을 이제 옆에서 이세벨이 본 거죠. 보니까 왕의 이 채통이 그냥 모양새가 그냥 아주 웃었거든요. 이게 당신 왕이야? 속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면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또 아기가 엄마한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하니 이렇다. 그랬더니 당신이 이 나라 다시는 왕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에게 이 땅을 주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땅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땅이에요. 그건 내가 그 포도는 당신에게 주리이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당찬 여인일 수 있어요. 굉장히 또 자기 주관이 아주 뚜렷하고 그런데 교만한 것이죠. 어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을. 그런데 내가 왕에게 이 땅을 주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욕심의 이제 진원이 아합 왕에게 있었지만 계속 그 욕심을 채워가기 위한 그런 방법이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한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한번 이 욕심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것을 지우지 못하는 그런 병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지금 이 현대병에도 뭔가 백화점에 어떤 물건이 마음에 딱 꽂혔어요. 그럼 그걸 꼭 사야 된대요. 그런 병이 생겼습니다. 그럼 못 사면 막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밥맛이 없어지고. 여러분 중에는 없으시죠? 네, 없으시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번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정말 그거 뭐 빚을 내서라도 사야 된대요. 그래야지 해소가 돼요. 그게 딱 한 번으로 그치면 좋은데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이거 그 정신질환입니다. 정신질환이에요. 예. 좀 크게 작게 이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과식 좀 이야기했는데 이것 사실 욕심이잖아요. 식탐인데 안 좋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안 좋아요. 며칠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예. 뭐 크게 탈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아주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식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욕심 딱 초기에 그것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에 사로잡히면 진짜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욕심들이 있겠죠. 그런 욕구하고 욕심 여러분 잘 구분하면서 욕심 있을 때 초기에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불처럼 막 타버려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걸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걷잡을 수 없게 이 욕심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지 그 잔인한 방법 나봇을 이제 처치할 계획이 이제 세워지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는 말씀대로입니다. 이제 나봇을 제거해 버리려고 이세벨이 생각하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빼앗자는 거예요. 아, 저놈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일개 왕이 이야기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이세벨은 자기 아버지 두로 왕의 그 폭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로에서 그 절대 왕권의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도 물론 왕권이 있습니다. 왕이 힘이 있어요. 그러나 두로 왕처럼 절대 왕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국 왕이신 그것을 고백하는 거니까 물론 왕에게 권한이 많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아까 그 땅의 문제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이세벨은 자기 아버지 폭군 아버지 밑에서 그 보아왔거든요. 말하면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왕이 한마디 너 그 포도원 너 그거 무화과 나무 다 내게 바쳐라.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아왔기 때문에 지금 자기 남편 아합이 그렇고 있는 것이 아주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 가지고 일을 꾸밉니다. 이제 편지를 이스라엘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높은 사람들에게 조서죠. 조서를 보내는데 어인이 찍힌 그 조서를 보냅니다. 사실 아합 왕의 도장이 인장 반지에 그 도장이 들어간 거지만 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높은 양반들이 하는 사람은 이세벨이 꾸민 건 줄 알아요. 압니다. 그 이세벨이 지시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 압니다. 그런데 이걸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 어떤 계략이냐 하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러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그렇게 꾸민 거예요. 그리고 그 불량배 두 사람을 고용해요. 레이기 말씀에 보면은 그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으면 그 현장에 증인이 있으면 그 죄가 성립됩니다. 나 봤다 하는 사람이 정확히 그 현장에 있었다. 이게 증인이 두세 사람이 이제 똑같은 증언을 할 때 그 죄가 성립되는데 그 말씀을 지 멋대로 그냥 껴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딱 이렇게 미리 고용을 합니다. 해서 시켜요. 너희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것을 봤다고 그렇게 증언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게 성립되면 하나님을 저주했다. 돌에 맞는 겁니다. 돌에 맞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세운 그 왕, 기름 부어 세운 그런 왕을 저주했다. 돌에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서 안에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러므로 재판을 정확히 해서 그를 처치해라. 이렇게 한 거죠. 증인의 말을 잘 듣고 뭐 공정하게 해라, 뭐 정확하게 해라 표현했지만 결국 그 모든 그 계략을 이세벨이 꾸민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하고 거기에 있는 유력자들,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모든 지도자들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이게 사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참 이런 불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악랄한 행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백성들 아니에요. 물론 좀 혼합됐고 또 우상도 같이 버무려지고 하는 신앙의 순수성이 많이 훼손된 그런 나라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고 율법을
믿는다 하는 백성들인데 지금 뻔히 이 이세벨의 관계와 모략을 아는데도 동조하는 거예요. 참 이런 악한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들이 더 법을 오용하고 남용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딱 빠져나갈 구멍 다 찾아서 하고 그걸 어떻게 다 이용해서 억울한 사람 만들고 이런 경우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지금 이런 정확하게 또 정의롭게 재판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세벨이 두려워서 지금 이런 관계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런 비겁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도 그러한 일을 당하셨죠. 정말 빌라도가 보기에 또 여러 가지 신문을 해 보건대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손을 씻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보면 죄가 없는데 비겁하게 그가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비겁하게 이러한 유력자들, 이스라엘의 그러한 지도자들이 이세벨이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대로 일은 착착 진행됩니다. 그대로 이세벨이 꾸민 그 계략대로 딱 진행돼요. 그래서 거짓 증언들이 막 내가 봤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막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이놈들 그 나본 나쁜 놈이네 하면서 돌로 찍어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지금 악랄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이런 일을 자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이 이제 다 그 보고를 듣게 되죠. 이런 사람 또 현장에 안 나타나요. 이세벨 현장에 안 나타나. 다 사람 시켜서 하지. 자기는 피 한 방울 안 묻히려고 하죠. 그러나 그 손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다 사람 손을 시켜서 한 거지만 자기 손에 피가 악함이 죄악이 가득한 거죠. 이제 나봇이 죽었다 하는 말 듣고 아합 왕에게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죠. 가서 이제 그 포도를 차지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나봇이 딱 그 이제 죽고 이 아합 왕이 그 포도원에 일어나서 갑니다. 콧노래 부르며 갔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한번 내가 좀 상상을 해봤는데 어떤 모습으로 갔을까? 가긴 가는데 이제 내 것이다 하면서 가는데 마음이 편했을까?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욕심 부릴 때는 다 그 앞에 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정을 살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뭐가 일어날 것인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앞에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고 나서 그 엄청난 결과에 그 짓눌러 버립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때만 그 당시에만 좀 만족이 있고 쾌감이 있을지 몰라요. 그 다음은 파멸입니다. 파멸이에요. 이 소식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 엘리야였잖아요. 엘리야가 이제 다 듣고 또 하나님이 다 하시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아합에게로 가라. 가서 그 죄를 이제 고발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오늘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신을 팔았다. 양심을 판 거죠. 이 아합은. 아합이 이게 잘못됐다고 알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아합은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 배웁니다. 왕들 철저히 배워요. 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양심을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팔아버린 거예요. 순간의 그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 양심을 판 사람 결말이 좋겠습니까? 자기를 팔아버리는 결말이 좋지 않아요. 뒤끝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또 수렁 속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죠.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 가물을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내가 참다 못해 멸망시키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여기 두 왕 선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갈려졌죠. 그 솔로몬 왕 이후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으로 갈려집니다. 그래서 북쪽은 그대로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형성한 나라고,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있고 이제 레위 사람들 있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주권을 잡은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유다라 하죠. 북쪽 이스라엘 첫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처음에 굉장히 정의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받아들였어요. 우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곳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그 첫째 왕부터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권이 2대에 그치고 맙니다. 자기 아들하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을 보면은 왕이 한 20여 명 이제 등장하는데 계속 피비린내를 냅니다. 구테타예요. 썼죠. 그러면 칼로 찌르고 또 자기도 칼에 찔러요. 그러면서 뒤죽박죽 이렇게 되는 나라가 이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2대에 그쳐요. 바하사도 역시 2대에 그칩니다. 바하사도.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여로보암도 그렇고 바하사도 그렇고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욕심이 생겼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에 기인한 거예요. 우상숭배의 그 기저가 뭐냐 하면 탐욕이에요. 우상숭배, 우상이 무슨 신씨,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는 다 녹아지겠습니다. 그럽니까? 우리는 다 섬기겠습니다. 당신만 홀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처럼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 우상 세워놓은 건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 이렇게 복 내려주시고, 내 자녀 막 잘 되게 하시고, 이런 걸 위해서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우상의 출발이 탐욕입니다. 욕심이에요. 욕심이니 여로보암도 그렇고 바하사도 그렇고 여기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 욕심.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세상의 물질욕, 명예욕으로 우리 신앙이 흘러갈 때 이 꼭 아합과 같이 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처럼 바하사처럼 되는 거예요. 이 똑같습니다. 이 세 왕이 이 우상숭배, 즉 욕심, 탐욕,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당시에는 무슨 명예를 얻고 대단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단맛에 취했다가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물질욕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에 대한 것도 여러 그 욕심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그 단맛에 취해서 황홀할 수 있죠. 나중에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이 역사가 이야기하잖아요. 또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은 탐심은 뭐라고 있습니까? 우상숭배니라. 욕심이 우상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욕심에서 출발한 거예요. 욕심, 자기 욕심, 뭔가를 얻고 쟁취하고 취하기 위해서 출발한 게 이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뭘 깎아놓고 거기에 절하고 뭐 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뭔가에서 욕구가 아니라 욕망으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치달을 때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명예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또 성적 욕망을 위해서 다 우상 숭배거든요. 참 무섭습니다. 이런 게 무서워요. 나는 뭐 다 우상 숭배 안 하고 나는 항상 절제한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간 딱 맛있는 거 보면 좀 욕심이 생깁니다. 물론 이제 좀 안 그러신 분도 계셔요. 그렇지만은 그런 식탐이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과식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경계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게 이제 심할 경우에 망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경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양심을 팔았습니다. 이 아합은 방금 20절에도 그렇지만 25절에도 같은 말씀 나와요.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합처럼 그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자가 없었다 하는 것은 아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인자다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악랄했다는 거죠. 아합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유해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은 굉장히 유하고 또 바탕은 그렇게 잔인하고 악랄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 이세벨이라는 악랄한 손에 들려서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과 그런 것들이 들어올 여지를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마귀는 꼭 그렇습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파고들어요. 사람은 아주 착하게 보이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욕심을 가져요. 마귀는 정확하게 합니다. 파고들어요. 이세벨처럼. 그리고 그걸 이용합니다. 악랄하게 이용해요. 역사는 증언합니다. 이 아합 또 이세벨이 어떻게 그들이 정언을 고하는지 이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돼요. 개들이 그 피를 하고 개가 먹고 그대로 됩니다. 한 몇 년 후면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이세벨이 나봇 딱 죽이고 정말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가책도 없어요. 자, 내가 당신에게 준다고 이야기했지 않소? 받으시오. 선물입니다. 하고 줬을 거예요. 나봇은 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받고 그것을 정원을 거닐 때마다 그 아합이 정원을 거닐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예. 아마 나봇의 목소리가 들릴지 모르는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예. 나봇이 그래 너 잘 되나 봐라 하면서 이렇게 또 말할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참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망하는 겁니다. 망해요. 망합니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양심을 팔아서 안 됩니다. 자신을 팔아. 자신을 팔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것은 안 된다 하는 말씀 주세요. 그때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욕망, 자그마한 불씨인데 그게 타오를 때는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해요. 다윗의 이야기도 유명하지 않아요. 얼마나 만족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런데 한순간 정욕에 불타버리니까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의도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프게 됐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됐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순간에 취해가지고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망하는 그의 모습, 얼마나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참 그렇게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예는 거의 드뭅니다.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또 회복시키시고 하시긴 하지만 얼마나 큰 상처가 났겠어요. 여러분, 욕심, 사소한 불씨로 존재할 때부터 여러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십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아, 좋다, 아름답다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을 두서는 안 돼요. 그것까지 묵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속에 불이 돼서 타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려요. 망하는 거죠. 우리 이제 살다 보면은 여러 좋은 것들이 있고 또 비교되면서 또한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될 겁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정말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좀 잘 초기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는 주님 중심의 삶으로 늘 와야 돼요. 아까 이런 모든 죄의 근원이 우상숭배, 탐욕, 욕심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 하나님이 중심인 그런 삶을 우리가 늘 결단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자그마한 그러한 땅에 살더라도 뭐 말 그대로 초가상간에 살더라도 감사해요. 자족해요. 자족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십시오. 그들이 뭐 많은 것을 이 세상에 누리며 살았습니까? 이곳저곳 복음 증거하면서 고난도 많이 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천하를 얻었어요. 천하를 얻었습니다. 자유함이 있었어요. 저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더라도 찬송하며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넉넉함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많이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있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사세요. 자족하면서 사세요. 주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니 또 하나님 것을 잘 가꾸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유혹에서부터 탐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승리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